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강의 59번째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12장까지 58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은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삼손의 출생의 배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치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에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장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프로그램들이 어떤 수명이 닿으면 또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계속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서로 반성을 하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나게 되었냐면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성장되어지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라기보다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에 의존해서 그것에 매여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읽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람의 도움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잊혀졌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고백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자, 사사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축복 이후에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넘어가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더니
자, 그러면 사사기 지금 1장에서 12장까지 공부한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다른 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이방민족 이웃에게 판 이후에 그 이웃 민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구원하실 사사를 보내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과 1절과 2절에 넘어가면 무엇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4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은 있는데 2절에 넘어가면 무엇이 빠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들이 회개하더라.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악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회개할 기운조차 없으며 굳어져 있어서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에 보면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내용이 계속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줄 것이며 또 남자에게는 너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심판의 그 메시지를 보면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와 거룩으로 지음을 받은 그 첫 번째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반역을 했으니 그들에게 아주 힘든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메시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여인이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한 남자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 애를 쓰지만 수고한 이후에 수확을 거두는 기쁨은 땀을 흘린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죄된 상황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뻗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근데 그곳에 기근이 듭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껴서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누이라고 하는 것은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쪽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거짓말입니다. 자, 그걸로 인하여 그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애굽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연결해 본다 하면 그곳에서 분명 거짓말한 이는 반쪽 거짓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가만 놔두시고 애굽 왕에 대하여 혼을 내고 심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큰 것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이러한 본문은 창세기에서 또 연속이 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는 또 반복이 됩니다. 20장에 또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 아비멜렉을 야단을 치고 그 여인을 취하면 너희 집안이 멸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너는 다 알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을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보다 훨씬 큰 것을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신약에도 이러한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파가 갈라져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범죄하는 그러한 자도 있었습니다.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 싸움이 붙었습니다.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크냐. 또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하심을 입은 부름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죄악이 많고 그들이 부족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릴 바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족한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쉴 새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큰 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늘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쳐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오직 은혜로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으로는 늘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은혜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이들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칼과 너희들의 힘으로 아모리 족속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24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성읍,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재주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이 넘칠지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러분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 내가 축복받은 것,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평안케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어떤 한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한번 보시면 소라 땅에 난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 지금 블레셋에 의하여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는 아주 캄캄한 영적인 암흑의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 또 나중 이후의 본문을 보면
3절에 보면 그 여인, 또 그 다음 본문들을 보면 단지 삼손의 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이 계획에 해당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고 또 이름조차도 없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볼품없는 것,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됨을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인간적으로 더 이상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십시오. 룻기 1장에 보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소망에 차 있지만 룻기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소망이라고는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의 여인의 입장에 보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단지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자, 이 여인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아무 소망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룻기 2장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어져서 결국 룻기 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키는 희망찬 소망에 넘치는 메시지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가장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태가 죽음을 알고도, 또 아내의 태가 죽음을 알고도, 자신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을 알고도, 자, 그와 같이 됐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육신적인, 아내의 육신적인 외과적인 상태를 보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도 이러한 예가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하여 고쳐야지 하고 뛰어 달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빨리 죽을 병에 들어서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정 지체하고 있습니다. 가지를 않습니다. 이틀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가자.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가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나중에 본문과 연결해 보면 나사로가 죽은 시점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의 몸을 일으켜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일어나셔서 그에게 가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전혀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가장 연약한 그 부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 지금 이 시점에서 인간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구원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 하는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큰 태풍을 만나고 그 배에서 배를 가볍게 하게 하여 모든 물건을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태양은 떠오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은 잦아들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시점에 이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바로 이 본문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결단코 죽지 아니라는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시작됨을 그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마른 뼈를 그 이상 중에 보니 다 완전히 말라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마른 뼈가 되어서 완전히 소망이 없지만 이 마른 뼈를 살리게 하셔서 결국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소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결국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본문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기 위하여 사사 하나를 세우는데 그 사사를 세우는 것이 지금까지 사사기 1장에서 12장까지 사사를 세운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는 입다의 경우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가서 그 사사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겠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서 세웠습니다. 기드온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어가지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즉 지금까지 어떤 현존에 있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예 전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그 아이는 나실인으로 서원되어져서 세워져서 그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오늘 삼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천사들의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저는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하셨으니 이와 같이 일하시겠군요. 때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달리 당신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때 안드레라는 그 제자는 주님이시여, 이것이 과연 무엇에 소용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음식이니 어른 한 끼도 되지 아니하는 볼품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이 먹는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 대신에 뽑을 왕을 세우려고 그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세우실 그러한 종이구나.
자, 하나님, 바로 이 자가 하나님이 세우실 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토를 다시기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 은혜라고 오늘 보면 삼손을 통하여 사사를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에 대하여 제한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본문 여러분과 같이 읽었던 교동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신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특별히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앞에 갈 곳을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여시고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시편에 고백하기를, 그 바다 속에 길이 있을 것을 누가 과연 알았겠느냐?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언급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와 함께 고백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 34절을 보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에 잠잠히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오직 주라는, 주의 은혜라는 고백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도무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사람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방법에서 구원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장 소망이 없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은혜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서 무엇이 잘되고 형통케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내 자신이 이와 같이 실력이 있고 내 자신이 재주가 있고 내 자신이 이와 같이 머리도 좋으니까, 또 때로는 엉뚱하게도 재수의 탓을 당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으며 또한 더러움과 부족함과 취약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저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항상 축복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24시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